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의 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어 영광이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곳에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물론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50절에 가보면 마리아가 찬송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제목을 마리아의 고백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현실로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었어요. 믿음은 여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이 안에만 있을 뿐인데 고백함과 동시에 이게 역사가 되는 거죠. 이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신앙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 됐지, 나는 예수님 믿어 근데 굳이 교회는 안 나가도 돼, 이런 신앙이 아니고요. 그냥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고백되어질 때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누구는 뭐라고 누구는 저런 뭐 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딱 합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네가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 사나 하늘의 권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나서 하늘에 있는 권세를 땅으로 쫙 끌어갖고 너에게 딱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 고백할 때 만약에 한 남자가 한 여인을, 형제가 자매를 너무나도 사랑했어. 그럼 사랑해,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왔네, 무슨 머리를 어떻게 했네, 화장은 어떻게 했네, 오늘은 안경을 썼네, 오늘 모자를 썼네.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겠죠, 사랑하니까. 근데 그것만 계속 키워나갑니다. 계속 키워나가고 졸졸졸 쫓아다니면 그걸 전문용어로 스토킹이라고 하는데 좀 풀어서 좋은 말로 하면 그건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마구마구 키우는 거예요. 근데 자매는 몰라. 슬픈 현실이죠. 계속 키워나가고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하면 됩니다. 그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쭉 보아왔습니다. 눈이 어떻고 어쩌고 너무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무릎 꿇고 딱 주면 싸대기 아니면 받아줄 승낙입니다. 그죠? 차이거나 아니면 연애의 시작이거나. 우리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아닙니까? 그냥 뭐 내 알을 낳아도 이래갖고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다 거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마음으로 키워도 사랑을 마구마구 키워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표현했을 때에는 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죠. 그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을 고백했을 때 저 하늘의 은혜를 이쪽 쫙 끌어와가지고 현실에 딱 적용시키고 완료시키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말로도 고백하고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기도로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선 어제 말씀 지난주 말씀에 보시면 신앙 고백이 실패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사가랴라는 사람이에요.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처음으로 복음을 딱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다가 신앙 고백 못 하잖아요. 버머리가 되어가지고. 근데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보시면요,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현실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6개월 이후에 사가랴에게 나타난 6개월 이후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 나타나서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은혜를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얘기합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 받고 평화를 얻고 주님과 함께한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바로 아베다라는 겁니다. 초년대 네 안에 애 있다. 검사해보면 2줄 뜰 거다. 코로나 아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29절 말씀에도 처녀가 이렇게 인사함을 어찌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그 결과가 31절 말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걸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까? 아닙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애를 잉태했는데 이게 복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애 뱄어. 아빠는 몰라? 여러분 지금도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죽음이에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죽음에 진짜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겨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번 보시면 31절부터 이제 태어날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큰 자여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란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며 다윗의 왕위가 견고히 세워지고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그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언자,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라는 예언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말이 여러분 이 34절 말씀이요 사가랴와 똑같은 말입니다. 사가랴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그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뉘앙스는 달라요. 자 우리가요 정말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딱 보여줬습니다. 와 잘했다와 와 잘했다와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죠. 여기도 사가랴는 어찌라고 얘기하고 마리아도 어찌라고 얘기했는데 사가랴 입장에는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어떻게 그런 일, 대도 안 하는 일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잘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와, 그게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뉘앙스가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데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사가라는 벙어리가 되었고, 이 마리아는 찬송의 입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마리아는요, 믿음을 그걸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평강을 얻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 스케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28절에 이 말은요, 우리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으시죠? 힘겨움이 있으시죠? 아니면 축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도통 감을 못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타이밍에 세죄를 주셨는지 이때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넷째 얘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사모님이 6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고, 그거 따라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요, 왜요? 가 아니라 네? 어떻게요? 와우,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와,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는요 딱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딱 겹쳤을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당황하여서 무시하거나, 당황하지만 기대하거나. 다시요, 당황하고 무시하거나 당황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책을 봤는데 이제 어떤 책이냐면 미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종교는 사라질 것입니다. 종교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생각이 발달하고 지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미신적인 건 안 믿을 것이다. 종교는 사라지고 점심 사라지고 이럴 것이다. 그랬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그 도서관 가가지고 베스트셀러 한번 쭉 훑어보면 됩니다. 아, 지금 이런 게 트렌드구나, 여러분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이제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명상, 묵상, 그 어떤 이런 것들, 그 타로점 이런 거 있죠. 지금 취미로 막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냥 하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점 보러 갈까요? 여기서 대답하면 곤란해진다. 왜 점 보러 갈까요? 봐보신 분 얘기 한번 해주세요.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여러분 점 보러 갔냐면, 지금 있는 현실이 내가 이해 안 되거든요. 이해되길 바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내가 기댈 데가 없어서 한번 이것이라도 좀 기대해 봐야지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신뢰감, 이런 것 때문입니다. 병원에 왜 가십니까? 나으러 가죠. 치료하러 가죠. 근데 병원에 가는 이유, 치료하는 것 또한 치료하는 것 이외에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픈데 왜 아픈지 확인이 되면 안심이 되고, 치료 과정이 있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안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일은 좀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마리아가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딴 데 기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이 진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런 어떤 고백을 보십시오.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라. 얍.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믿을 수 없지. 당황스럽지. 근데 엘리사벳을 봐봐.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몸을 가졌는데 임신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믿음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증거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고백이, 그렇죠, 난 지금 이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 알고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나로 말미암아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38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 38절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인의 자리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하늘에 사는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4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9절 말씀에 마리아가 찬송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나니. 할렐루야. 이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대요.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위기감에 있는 그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고 순종했더니 의지하면서 고백하여서 그 일들이 내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확신 있는 걸음을 나아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기까지 나아가는데 많은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하고 저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뒤돌아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이 마리아의 고백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능력이고 고백할 때의 일들이 이루어지니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나와 함께 이 큰 일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 애가 뭐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2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유아기 시대가 나오는데, 유년 시절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주목하긴 합니다. 근데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주목해 갑니다. 확신 있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비범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계속 주목해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할 때 마리아는 주목해 보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돼요. 이해되지 않고 정말 긴가민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에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고백, 그런 찬송,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할 때 능하신 이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고백,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백 오늘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셨습니다. 언제 하신 줄 압니까?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다, 나는 뭡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천지를 만들었대요. 그것부터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봤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흙뜸 이래가지고 싹 만들었고 후 한번 해주시지. 그럼 눈으로 보면 믿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진화를 믿는데, 네? 우리가 보면 믿겠습니다. 근데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대요. 부활 믿겠습니까? 하나님 한 놈 보내고 살려 보내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중에 장차 주님 오실 때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해가 되는 고백이냐고요. 이해가 되는 고백이냐고.
이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했을 때 그것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일이고, 실제적으로 부활한 일이고, 실제적으로 다시금 사는 일이 된다라고 우리 여러분 확신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 우리 담대하게 딱 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창조주께서 나를 목적이 있으셨기에 나를 창조하셨으니 내가 꿀릴 일이 뭐가 있냐, 내가 처질 일이 뭐가 있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고백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현실로 내어 맡기시고 현실로 경험하실 수 있게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기쁨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39절 이후에 보시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쫓아서 엘리사벳한테 갑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빨리 갔대요. 일어나서 빨리 가니까 엘리사벳이 있고 6개월 된 임신한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마리아를 딱 보자마자 이 애가 막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발로 주차하고 막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 태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지금 뛰노는 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또 막 고백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이 어떻게 하느냐,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엘리사벳이요 성령 충만함을 딱 받아서 이 마리아에게 복을 주고 또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복을 주고 딱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내 주님의 어머니. 그러면 주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주로 고백한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아직 잉태되어서 요따만 했겠습니까? 얼마만 했겠습니까? 그 태아를 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이 엘리사벳이라는 것이요. 정말 신앙 고백으로 그 주님을 고백한 그 임산부, 그리고 정말 이제 막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처녀인데 임신했대 라는 것을 확인하러 간 그 마리아가 갑자기 또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임산부 둘이서 배불른 노년의 어떤 임산부와 이제 젊고 어리지만 말도 안 되는 임신을 한 사람과, 그 다음에 배에서는 아가 계속 주차하고 뛰놀고 있고, 그러면서 그 세 명이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서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는 춤추고 있고.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셋 다, 그 요한까지 셋 다, 예수님까지 네 분 다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곳에서 찬송하고 앉아있네. 정말 축복하고 앉아있네요. 야,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말 얘기하고 있네요. 내 주에, 그러니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복을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45절도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서로 막 축복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46절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아멘. 자, 진짜 이해 안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내가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함께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네?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살아가면 진짜 세상은 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제정신인가?
왜 저 상황에서 웃을 수 있지? 이해 안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될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니, 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지금 엉망진창인 삶 가운데서, 눈물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지금 오늘 하루를 견뎠는데, 야 오늘 하루를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셨네요. 그것을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가능합니다. 믿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은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있으면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눈에 보인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죠. 마이크가 없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했을 때 갖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믿을 때에 우리는 소망이라는 걸 생기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딱 붙잡고 있으면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신앙 고백 안에서, 찬송 안에서, 기도 안에서, 간증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신앙 고백을 확신 있게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하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주중에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계속 안 좋아지셔가지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 여전히 안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 믿는데 오늘은 아니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 뒷말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오늘은 아니네요, 근데 나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다. 오늘 아닐지라도 나는 오늘을 산다. 그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언젠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에 나에게는 그것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엉망진창의 상황이죠.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확신합니다,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십자가 위에서 이방인이고 누구도 상관없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것을 능히 보여주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마리아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주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웃으며 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쁨을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내 안에만 머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고백은요, 이 이스라엘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기쁜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것이 나의 찬양이 이제 우리의 찬양이 되고 저들의 찬양으로 흘러가게 되는다는 사실을 오늘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48절, 4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자, 48절 말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리고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죠. 나는 비천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야 복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저 뒤에 가보시면 5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과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도우사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드신 주님께서 나중에 52절 보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이며, 또한 50절 말씀 긍휼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였더니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비천한데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비천한 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했던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찬송함이 나의 찬송을 넘어서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나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나의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이 마리아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지금 이 땅, 이 유대 백성들은 찬송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정말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임산부 두 사람이 갑자기 막 찬양하고 있고 아는 막 춤추고 있고 뱃속에서 춤추고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열방이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고요. 가당키가 한 얘기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이 마리아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믿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찬송하는 그 내용들이 흘러가게 되면 같이 찬송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 어떤 찬송의 내용들이 흘러가서 지역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불신자들에게 흘러가면 그들도 찬송하는 일이 나타나고, 더 넓어지면 이 나라가 찬송하고 열방이 찬송하는 일들을 여러분 꿈꾸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을 담은 고백입니다. 그것이 찬송이 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되라, 아이고 되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웃음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나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나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될 것이며, 나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될 것이며, 교회의 회복이 열방의 회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제가 몇 번이나 이 찬양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서로가 느낀대요. 서로가 느껴요. 서로가 느끼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네? 그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내 입술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입술로 말미암아 사용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폐역한 땅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입 닫는 그 와중에 임산부 둘이서 했던 그 고백,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임산부 둘이서 했던 그 고백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 입술이 우리 온 성도들의 입술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찬송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있고, 전도가 있고, 그 전도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은혜다, 평강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평강 알기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게 하시고 순종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흘러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시어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므로 말미암아 그 찬송이 정말 현실이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확실히 되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의 사명